2020년 8월 16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이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무소부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과 해결을 주님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전을 찾았나이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갔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우리 가운데 통일하신 주님, 아멘. 전능하신 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우리의 심중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들으시는 주님 앞에 전심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대한민국 나라와 국민, 백성,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대세가 넘어갔고 세상 가운데 헤게모니를 빼앗겨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절망할 수도 있으며 이제는 소망이 없다 여기는 이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대세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서 있는 곳 그곳이 곧 대세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주님, 대한민국과 그곳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림은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대세는 넘어갔노라고, 이미 헤게모니를 빼앗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노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느 곳에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과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곳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전의 용사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며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의 현장에서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워주시며 새로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 믿고 살지만 참으로 자그마한 요동에도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통 속의 흙탕물같이 금방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이 제일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늘 닦아서 주의 성숙한 자녀로 남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제 생이 날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생의 끝에서 영원한 주의 품에 안식하는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선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저희들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만 높이는 참 예배자의 자리에 다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열린문 교회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랫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쟁과 혼돈 속에서 많은 시간과 금전과 힘을 낭비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모든 정쟁을 그치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상처받고 무너져 내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의 기초를 쌓아서 열린문 부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 내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은 비전홀 매각 일정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저희들이 재정적 어려움의 부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른들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를 사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미래의 주역으로서 흠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기초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많이 주시고 따뜻한 주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 각 지체와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통이 변하여 감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삶의 새로운 동기가 되는 귀한 체험의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딛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베트남의 조나단 그레이스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조슈아 김남희 선교사님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저희들과 같이 동역하시던 여러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같이 동참하지는 못하여도 중보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그들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로 동역함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과 홍수와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념 갈등과 같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들의 변해버린 인식에 기초하여 법안이 만들어지고 주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던 저희 믿음의 선조를 본받아서 그 땅에 다시 주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헌신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저희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저희 생활 속에서 지표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기 앞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의 소설책을 읽는 것과 같이 쭉 이어지는 이 전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그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어제 한 부부와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인가 들었더니 어떤 인간 관계 가운데서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뻔히 알듯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그 관계에 대해서 참 연약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각자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한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부처럼 관계에 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요. 어떤 이들은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래서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재정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에 집착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명예, 권력, 자리에 대한 욕심, 그로 인해서 늘 스트레스와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그 두 부부에게 했었던 분명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연약함과 각자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해답은 한 가지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네가 재정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라고,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너가 관계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어떤 자리나 직장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라고. 마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제각각의 문제와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열린문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교회와 그 모든 곳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들을 주시죠. 그런데도 여전히도 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자신의 문제에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군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하며 게을러 보이는 일입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벌러 나가라 가르쳐야 되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화해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일진데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죠?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신뢰와 믿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펼쳐진 세상은 불가능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일은 아니실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각자의 문제와 상황과 생각이 달라도 결국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이곳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또 여러분의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복을 받는 교회란, 복을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발견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핀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것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시고 그 아비인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그냥 그 주도권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집중하면 그 외에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든 모든 것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메커니즘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명하는 교회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관념처럼 내가 복을 쫓고 돈을 쫓아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바라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신앙을 갖되 결국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므로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고자 신앙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복을 얻는 삶,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사는 비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 자체를 우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세속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말씀, 지금의 이 서원과도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 fully 100%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또 이야기했지만 이런 악한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성도들이며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합당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대한민국 땅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주세요. 어떤 누군가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애국자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을 막 너무 사랑해서 막 그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하는 일들과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시선을 대한민국 땅으로, 세상으로 향하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180개가 넘는 대형교회가 경매로 나왔다는 이야기였어요. 180개가 넘는 대형교회가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매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교회들이 자기 건물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대형교회라는 의미는 적어도 자립한 교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충분한 헌금으로 유지가 되어졌던 교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 180개가 넘는 교회가 하루에 경매로 나왔다라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대형교회, 소위 자기 건물을 가진 대형교회가 180개라면 통계에도 나오지 않는 군소교단이나 작은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을까? 아마 적어도 수천 개는 넘는 교회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나오는 뉴스 가운데 이태원의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단들에게 담임 목회자들이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아야 되는 그 심정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교인들로서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읊어드린 이 내용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지금 여타 선진국이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미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팔려 넘어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어쩌면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그 일이 이제는 마침내 우리 민족, 대한민국 땅까지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이슈로 보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제는 진리를 더 이상 자유롭게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낼 수도 없는 이 법안의 통과가 이제는 목전까지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악법, 종교의 자유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는 이 법이 진행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이번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국엔 언젠가는 대한민국 땅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들 역시도 이미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한국 교회는 헤게모니를 빼앗긴 탓에 이러한 위기를 자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혹시 이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통상적인 의미에서 한 집단,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 국가, 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라는 것은 대세,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의 교회 가운데 이런 위기가 온 것은 이미 교회의 신앙의 헤게모니를 세상 가운데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명과 암, 좋은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정치인들이 비판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더 이상 신념과 이념이나 어떤 확신보다는 그저 퍼퓰리즘에 빠져서 그들의 표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일한다라는 것이 요즘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요, 정치인들은 결국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죠? 표를 받아야지만이 자신들이 국회의원직이든 어떤 위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과연 지금 헤게모니를 어떤 집단, 누가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집중을 관심을 기울여야 자신들이 그것에 맞는 어떤 일을 함으로 표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게모니를 가진 집단이나 세계관을 지지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다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 위치나 입장에서는 결국엔 표를 위해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헤게모니를 빼앗긴 교회가 결국에는 그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희생양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감히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는 입법화하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유럽의 많은 곳이 교회가 무너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유교적인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인 문화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어떻게 보면은 그리 좋지 않은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영향도 참 많죠. 예의 범절이라든가 남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 같은 거요. 그리고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보수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동성연애자들이나 소수자들이 득세를 하는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그들이 활기칠 수가 없었죠. 퀴어 축제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유교 문화가 뿌리에 박혀있는 대한민국 정서 가운데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행동에 대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문화와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보수적인 교회들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퓨리탄들에 의해서 청교도 신학,
그들이 갖고 있는 Reformed Theology, 바로 장로교 신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앙을 전수해준 미국은 남침내 교회가 득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는 가장 보수 집단의 신앙을 받아들이므로 결국에는 대한민국 땅이 장로교회, 여러분,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장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떤 것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마저도 감히 그러한 교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감히 내놓지를 못했죠. 왜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놓으면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불교든 천주교든 관계없이 그들이 정치 때만 되면 방문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습니다. 왜죠? 교인들의 표를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걸 논하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달았고 자각해야 되는 때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표를 얻기 위해서 헤게모니를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이제야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 땅 가운데 감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상정한다, 내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회 가운데 던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헤게모니가, 대세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봐도 이제는 교회를 압박하는 것이 자신들의 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압박하면 여러분 표를 얻지 못해 눈치 보던 그들이 이젠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도리어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현실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압박하는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는 헤게모니를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내놓은 것이 방금 말한 차별금지법이며 그들은 자신의 표를 위해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폭력의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딱 맞물려서 COVID-19,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문을 닫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문화가 사실은 세상에서 압박을 주기도 이전에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자청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참 안타까움으로 눈물로 여러분에게 호소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진데 해방 이래 한 번도 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것도 정부의 어떠한 압박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합리와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것을 내세움으로 교회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죠. 좋았습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분께서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마치 교회인 마냥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소그룹 모임을 다 중단하게 그때 발표했었던 그 시점이 있었죠. 여전히도 몸을 비비며 춤을 추고 쾌락을 쫓는 클럽들이나 술집들은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여러분 교회인 마냥 소그룹을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소그룹 모여서 우리가 몸을 비비는 것도 아닐 텐데요.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그 이후에 여러분 나눈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통계입니다. 어떤 것이었죠?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어지는 루트가 교회는 결국엔 5% 미만이었다라는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총리라는 분께서도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발표된 팩트를 교회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루어졌던 일이니까요. 그들이 압박을 가하는 것이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술집이나 어떤 유흥업소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심기를 건드릴 만한 곳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의 희생양을 삼아야 됐었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교회를 택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폭력의 대상이 된 것이죠.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밝힌 인류학자 중에 이 프랑스 역대 불멸의 40명에 뽑힌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프랑스에서 존경을 받는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르네 지라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그의 책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에서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귀를 세우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욕구불만의 폭력은 항상 대체용 희생물을 찾으며 결국은 찾아낸다. 욕망에 유발한 대상이 정복, 쟁취 불가능할 때 폭력은 그 대상을 폭력을 초래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다른 대상으로 대체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을 밝힌 르네 지라르의 말처럼 정치인들은 혹은 대세를 따르는 이들은 결국 그들의 희생양으로 교회를 세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 책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희생양을 한 명씩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씌우고 모든 폭력을 그 희생양에게 쏟아놓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누려왔다. 그것이 우리 인간 문화의 기원이라고 밝히는 것이 르네 지라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런 르네 지라르의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고대 사회 때부터 어떤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희생양을 하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굳건히 뭉쳐왔고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한 사회와 국가 가운데 희생양이 없었던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희생양은 그 외의 사람들을 더욱더 번영하고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에게 폭력을 쏟아넣어서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방식이 사탄과 악의 본질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폭력성을 폭로하고 대신 짊어짐으로써 해결하셨고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결국엔 공동체와 국가와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어떤 것을 공고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해석하고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 희생물을 하나 선정하며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비단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가 썩었고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헤게모니를 빼앗긴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게모니와 대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갖다 바쳐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인식이 먼저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외에 어떠한 솔루션을 갖다 댄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썩어질 수밖에 없죠. 언젠가도 이야기한 심신의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누구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의술은 무엇이에요? 암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본질을 밝히지 못한 채 찢어내고 잘라내고 긁어내므로 결국에는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잘라냅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질을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 질병은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까 얘기한 심신의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을 고치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육신의 병이 낫나라는 요즘에 선진국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심신의학이라는 것의 기초,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헤게모니를 빼앗긴 현대교회, 대세가 넘어간 이 시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팩트입니다.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세를 넘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에 교회의 영광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남은 자로서 대세가 어떠하든 헤게모니가 어떻게 되었든 너희들은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헤게모니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고치고 회복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종교개혁을, 예배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헤게모니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헤게모니를 빼앗겼다는 것이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세가 넘어가고 헤게모니가 넘어갔다라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해낸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로된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의 신앙교육과 가르침으로는 넘어간 헤게모니를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다는 거 우리 압니다. 왜죠? 이미 신앙인들 안에, 교회 안에도 이미 세속화된 인식이 편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질 자체를 바꾸는 영적 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 드라마 같은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해석이 필요 없고 읽는 그대로 은혜가 되기에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그냥 은혜를 바로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유대인들의 멸망을 앞두고 일어난 반전 드라마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현대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왜요? 우리 민족이,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며 에스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은 누구냐면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름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1, 2까지 나왔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머리가 벗겨지고 키는 크고 귀걸이 막 한 이런 괴물과 같은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헬라식 이름이 우리가 영화에서 들은 것 같처럼 크세스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고, 여러분 그 왕의 아내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설교가, 오늘 본문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하만이라는 유다인들의 대적을, 그리고 그의 음모를 파악하고 하만과 그의 일족,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300이라는 아까 영화 이 2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해전이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이 플라티아 전투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이 헬라 그리스인들에게 이 페르시아가 연패를 당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 크세스는 귀국한 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암살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수르에게 패권을 빼앗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바벨론이라는 패권을 가진 그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죠?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페르시아를 그리고 넘어 패권을 가져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라는 곳에서 패권을 가져온 나라가 바로 로마.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배경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역사 가운데 약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인데 그곳에 패권을 가져갔던 곳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에스더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도 약 중간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스더의 역사가 굉장히 이 성경 구약 중에서도 한 중간 이상을 오래된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주제에 의해서 묶어진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끝자락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는 침묵의 400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구약의 끝자락인 이 기원전 464년에서 436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3명입니다. 크세르크세스 그 왕은 아니고요, 한 명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분이냐면 에스더, 오늘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였던 에스더에게 양아버지와 같은 분, 그분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은혜를 베풀어준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분이 바로 왕후 에스더,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내인 거고요. 이제는 주인공이 그렇게 등장하면 결국에는 그들의 대적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하만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 왕 크세르크세스 이후의 권력, 그 다음에 2인자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을 증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고대에서의 유다와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엔 유다를 말살하고 그들의 대적으로서 그들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 보니까요, 하만이 분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더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죠? 유다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화가 난 모양이에요. 왜 화가 났는지도 말씀드릴 건데 화가 난 모양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그런데 화가 났으면 모르드게만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 그는 이미 민족적으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이렇게까지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일을 벌일까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3장에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있는데 단순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자에게 고위 간직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그에게 엎드려 절할 것, 이제 너를 보면 모두가 존경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 맡고 있었던 직분이 뭐냐면 대궐의 문을 지키는 자였어요. 궁궐에 그냥 문 앞에 서 있는 보초병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어떻게 해요?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는 거죠. 자기를 몰라본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만은 유다의 대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는 자가 저지르는 그 악행이라는 이유가 너무나 웃기고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고개를 조아리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엔 모르드게만 죽이면 그러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넘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 죽이고자 하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략을 짜게 되는데 에스더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여러분 하만이 머리를 썼어요.
아무리 자기가 2인자지만 민족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왕의 허가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왕에게 여러분 모르드게를 모함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라고 그를 멸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갖다 죽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략을 짜는 게 뭐예요? 결국에 유다인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는 뭐 하나 흠이 없으니까 그를 공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했었던 그 신하들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들이 절대 굴하지 않는 그 신앙적 가치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건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흠잡을 게 다른 게 없어요. 결국엔 그들의 신앙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법은 왕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왕을 거역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해서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럼 그렇게 해라. 예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했던 왕의 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만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다인들이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는 신앙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최고의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목숨이 다 달아나게 되었고 왕의 허가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헤게모니가 빼앗겼습니다. 유다인들은 죽을 운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실로 보는 현대의 교회와 신앙,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1절 3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르드게가 나갑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규합해라. 우리 유다인들을 모아라. 그리고 오늘 밤에 우리 급습한다. 그리고 그 왕의 목, 하만의 목을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져갔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위기에 빠진 이들이 했던 행동은 단순합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유다인들도 이와 같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헤게모니를 빼앗긴 현대 교회 가운데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애통함과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 기도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죄를 뿌리고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가 혹시 뭐가 있을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은 믿습니다. 헤게모니와 대세는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행동이 7, 8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양녀로 키웠던 지금은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스더가 몰랐어요. 자기의 양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밖에서 울고 불고 있으니까 그 내시, 왜냐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왕후를 감히 사촌 오빠여도. 하닥이라는 그 내시를 보내서 그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닥이 중간자가 돼서 말을 옮기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우리 오빠가 왜 저러는지 좀 알아봐 달라, 내가 걱정이 돼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이렇게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이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왕에게 그것이 이미 조서가 내려졌다더라. 그러니까 네가 왕으로서 가서 왕에게 그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보라는 이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자기가 키워왔던, 은혜를 입혔던 에스더 왕후에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 짓기를 이유 있는 변명을 합니다. 내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대법에 왕이 감히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자발적으로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청이 있든 뭐든 왕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는 규를 내밀었을 때 그것을 붙잡으면 은혜를 입어 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살 수는 있는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성으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마나 많은 궁녀가 있었겠어요. 쾌락을 쫓는 자에게 여러분, 그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는 내가 관심도 없고 얘랑 잠자리를 같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고 거절하는 이유도 당연한 거죠.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 있는데 내가 혹 은혜를 입어서 그 규를 만지면 살 것인데 왕이 나를 그렇게 예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나를 거들다 보지도 않았다. 이유 있는 변명이었죠. 작은 개인의 감정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헤게모니는 없습니다. 왕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현실을 직시했을 뿐이지 에스더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근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한 울림을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13절과 14절이었어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유다인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너 혼자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와서 교회 담임 목회자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홍수든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이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 교회가 지금 당하는 어떤 핍박이든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지금 이곳 시드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만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시는 것만 같았어요. 너가 한국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시대의 기독교가 무릎 꿇고 있는 이 시기에 너 혼자 시드니에 있다고 해서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는 온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는 일,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의 교회가 무너지면 결코 시드니에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라고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죠? 이미 시대의 흐름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고 헤게모니는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에도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에스더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 네가 내 청을 거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시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한 너와 내 아비와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요,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어떤 자리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택하셨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업수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서 이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부를 위해, 이 부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교인입니다. 나의 문제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문제에 눈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를 디아스포라 시키셨던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초대교회 완전한 교회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찢으셨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라고요. 열린문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눈을 돌려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회복이요,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 17절이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마침내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현실을 넘어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믿음이라는 게 참 아름다워요. 뭐죠? 당신이 당신의 민족과 함께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일 3일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기도와 금식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관을 할 수 없느니라.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인간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주님 앞에 회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왜요? 이 문제, 이 위기를 구원해 줄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설교하는 걸 듣고 저도 많이 찔림을 얻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현대의 목회자들은 감옥 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어떤 목회자들도 옛날에 고대의 선지자들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어르신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감옥에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교회를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안전주의, 그리고 늘 세상과 타협, 왜요? 지켜내야 되니까요. 에스더는 마침내 생명을 걸고 왕의 규례를 어기기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법도를 어기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법도가 아니라 세상에 빼앗긴 헤게모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여 생명을 걸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갔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그 여인이 눈앞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기도 하고 뜨게도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국의 왕의 눈꺼풀을 벗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을 넘어서 네가 원하는 것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세가 넘어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더니 상황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 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에스더가 뭐라게 왕에게 구했냐면요, 왕이시여 당신이 내 청을 들어주시길 원한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아까 그 대적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를 열 것인데 그때 당신과 하만을 초청해달라고, 그것을 이렇게 부탁했어요.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잘 자던 사람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나가서 역대 일기,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력처럼 역사를 기록한 책을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역사 중에 고기를 읽는 거예요. 뭐요? 왕에 대한 암살 계획이 있었을 때에 그 암살을 고발했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하여 당신을 구하였나이다 내시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내시들에게 그 이후에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 사람에게 무엇 해줬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의 말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자를 위해서 내가 상을 베풀어야겠다. 그때의 하만이라는 대적자를 불러서, 야,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렸는데 그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하만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에게 해줄 줄 알고,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사람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자기인 줄 알고 들떴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왕이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잔치에 하만이 초청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에스더 5장 14절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정치인들이 행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뭐요? 그의 아내 세레스,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이제 작전을 짜서 뭐냐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나무를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일족, 내 남편에게 대적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매달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고 계시죠? 결국에는 대적을 치기 위해서 세웠던 이 50규빗의 나무에 누가 달릴 운명이 돼요? 바로 하만이 달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대적의 말로입니다. 에스더 7장 3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욕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니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네가 원하는 청이 있으면 내가 반이라도 주겠다 또 얘기해요. 그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왕이시여, 내가 왕의 왕후인데 내 민족을 다 멸하고 나를 수치로 흩트르는 자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누가 내 왕후에게 그런, 내 왕후의 민족에게 그런 짓을 하는 거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하만이 달달달달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자기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엔 자신을 죽일 사형틀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팩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핍박받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세와 헤게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상황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기 반전 드라마 아닙니까? 목숨을 빼앗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왕의 어명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민족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헤게모니를 우리가 빼서 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미래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은 자,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주는 결과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축복된 자녀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서 계신데 누가 헤게모니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노라는 신약 성경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던 이들이 이제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박국서에 나오듯이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더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실 미래의 교회, 하나님의 그 헤게모니를 빼앗아온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 넘치는 이 형통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세상은 대세가 넘어갔다 이야기하며 헤게모니는 이미 넘어갔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칼날들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을 난도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용사여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역전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나라와 민족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필요를 논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왕이 그러하였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하였듯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배의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유대민족에게 베풀어 줬었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 이 시대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와 각 교회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 영국이, 미국이, 한국이 어느 나라가 넘어갔다 한들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없겠나이까? 주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남은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헌금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의 교회로, 남은 교회로 하나님 세우심으로 때로는 불리하고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전의 용사시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오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결코 잊지 않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자들 자손이 번성하며 그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 재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사 넘치는 재정으로 교회를 넘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베푸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 교회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대한민국 고국과 그곳의 하나님 교회들, 정치인들, 남겨진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간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새롭게 등록한 또 교우들이 계셔서 같이 박수로 좀 환영하고자 합니다. 성함은 우리 정경아 자매님 맞으시나요? 여기 계신 우리 정경아 자매님, 그리고 윤태진 형제님은 아까 옆에 계셨던데 형제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영숙 어머님이신가요? 혹시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또 두 분, 또 우리 남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호명되지 않았지만 방문하셨거나 새로 오신 분들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분인지 방문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아예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열린문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시책과 내려준 방침을 따라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비의 안내원의 지시를 따라 열 체크를 해주시고 세니타이저로 손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고 오늘 한 가지 더 추가된 사항인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회중 찬양할 때는 허밍으로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개인 구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혹시 실수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안내원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마스크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비전홀 매각과 관련된 이 옥션 일정이 변경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18일 이제 다가오는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또 입찰자가 생기도록, 그래서 교회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호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듯이 우리 임정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광고인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광고를 했는데 아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예배 중에 허가되지 않은 사진 촬영 및 녹음 녹화를 금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원 이곳 호주에서 다닐 때도요, 그 렉처러의 렉처를 녹음하는 것마저도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녹음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도 이번에 또 외부에서 예전에 우리 김도환 목사님 모셨지만 그가 정중히 녹음을 거절하면 우리는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또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뒤에서 막 사진을 찍고 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녹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제 설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진 그리고 녹음하는 것 허가되지 않은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질서를 어기신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도 제가 신천지 아웃처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허가되지 않은 녹화, 녹음, 촬영을 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굳이 이 녹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사진을 꼭 갖고 계시고 싶으시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같이 사진 찍어 드릴 거니까 굳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사진 찍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럼 오셔서 저하고 아니면 기념사진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사명 감당하여 유대인에게 준 축복 받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죠?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오늘의 예배를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